네,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범사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감사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또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통계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가 높고 행복 지수가 높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넷 깁슨 박사라는 분이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16절부터 한 묶음이죠. 이렇게 나오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숙한 나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여러분,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원망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기뻐하는 일들이 훨씬 쉽습니까? 낙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까?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 불만을 자꾸 털어놓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의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그때 그리스가 남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쪽은 아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북쪽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던 대로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적지 않게 예수를 믿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좀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았던 곳인가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바울을 잡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바울을 잡겠다고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야손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고 야손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넘겼거든요. 근데 야손이 그래도 공무원들과 아주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근데 그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3주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를 다 개척됐고 그리고는 바울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함도 있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나중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 도시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특별히 이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직장 버리고 주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러한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기게 되면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런 명령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내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아요. 늘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대부분 동의하실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그렇게 성공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불평합니다. 자주 짜증냅니다. 우리의 말투에 우리의 원망, 불평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 범사에라고 하는 것을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된 성경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라. 또 어떤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사소한 일, 소소한 일들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일에도 감사하라.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소한 것들, 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정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 몸이 기능하고 있는 것, 내가 숨 쉬고 있는 공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공급해 주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재를 만나서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러면서도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매가 있죠. 이지선 자매라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이 화상 입은 곳에다가 이제 새 살을 이식을 시켰는데, 근데 그게 잘 아물고 거기서 그 살이 돋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사고 난 지 8개월 만에 입을 다물 수 있어서 감사했대요. 그 전에는 이 목에 이식한 피부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입술을 다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늘 침을 질질 흘리는 수밖에 없는,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계속 이에서 침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코에 새살이 붙고 그러면서 이게 당겨지는 게 완화가 되면서 입을 다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줄어드는 이 이식 피부의 이 성질까지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눈썹이래요. 딱딱한 피부 이식을 뚫고 눈썹이 자라났다는 거죠. 그게 몇 가닥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피부 이식한 것이 그 속에 있는 살하고 잘 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눈썹이 났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우리 입 다 다물어지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눈썹 다 정상적으로 달렸나요?
뭐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만 눈썹이 있다는 거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앞에서 감사합니까? 그 밥 먹을 때마다 꼭 그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음식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오병이요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들고 축사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한 것 아닌가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미얀마 단기 선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곳의 그 삶의 형편들을 보면 배수 시설이 안 돼서 이 한 도심인데도 그냥 이 나무 집들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만큼 공간 두고 그리고는 그 위에 집 짓고 살아요. 밑에는 다 썩은 물들이 고여 있고. 그 학교 선생님 한 달 월급이 100불이더라고요. 100불 받고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호사스러웠는지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막 지났을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쪽에 속했던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거 몰라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불평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동하려고 할 때마다 군인들이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검문을 해요. 그리고 그 건물 제대로 지나가려면 그래도 돈 몇 푼이라도 쥐어줘야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통경찰들이 뭐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화 속에다 뭐 돈 구겨놓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세요.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저 남산 안기부로 끌려가갖고 얻어 터지던 시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는 자유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생각하니까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보고 싶고 그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선교 헌금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나와 함께 순모임에 모이고 있는 순원들,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주는 순장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멘토들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질 않아요. 독일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신하 한 사람에게는 나가서 이 나라의 잡초들을 종류대로 수집해봐라. 그래서 잡초를 수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신하에게는 나가서 되도록 많은 꽃을 수집해와라. 그래서
둘이 나가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왔어요. 1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잡초 수집을 맡았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임금님, 잡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로 덮여 있네요.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꽃을 맡았던 신하가 와가지고 임금님, 우리나라는 전체가 꽃동산이에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가 흔하지 않은 그 회사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그걸 딱 사고 그리고 운전하고 나가보니까 웬걸 이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눈에 막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면 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무덤에 돌을 이렇게 치우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자기 친구가 좀 죽어 있는데 거기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에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는 슬픈 일이지만 그 일의 결과를 볼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 주권을 믿으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우리의 대상,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세 가지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거예요. 궁극적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서원을 갚겠다. 감사의 표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나 자신을 헌신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물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감사의 표현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한 마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에 문둥병을 걸리면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마을에서 쫓아내가지고 다른 외딴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멀리 피해가요. 아이들은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요. 그랬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외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참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러 이제 가는 도중에 근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나를 낫게 하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고 언제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질 때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연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지금 이분의 인생관이 뭐예요? 연습하는 거래요. 뭘 연습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내 인생관이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힘들지만 감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감사하고, 이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자꾸. 그럼 하나님이 자꾸 떠올라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렸을 때 꼬마들이 부모님에게 선물 받으면 선물에서 눈을 못 떼요. 부모님이 주셨는데 부모님에게 땡큐 하지를 못하고
선물에게 땡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숙해 가면, 나이가 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게 주신 그 부모님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부모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철이 좀 들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과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자체가 아니라 내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감사하는 습관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지요. 우리 그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겉보기에 환경은 아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수도원으로 만드느냐? 감옥에서는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에서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다. 이게 차이다. 근데 만일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수도원은 감옥으로 변한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감사를 발견한다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죠. 흥신 두들겨 맞았어요. 아마 녹초가 됐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를 두들겨 팬 그놈들 이유도 없이 얻어맞았잖아요.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막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찬양했어요. 그런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스랑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봐요.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감사함으로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땡큐 테라피. 감사 요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삶에 빵 대신에 벽돌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빵이 아니고 벽돌 줬다고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 가지고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빵이 아니라 벽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이 땡큐 테라피는 식 전에도 가능하고 식 이후에도 가능하고 아무 때도 가능해요. 물을 있어도 가능하고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대요. 더군다나 무료래요. 여러분 감사 요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세금 많이 내야 될 때 감사해요. 왜? 내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대통령을 막 욕하게 돼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잘 맞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집안에 청소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집안 한 구석에 옷이 쌓여 있어요. 감사하세요. 적어도 갈아입은 옷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멀리 차를 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잠깐만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순모임이 같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저는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들을 내놓는 자리에 그런 은혜에 넘치는 우리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모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